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산상수훈의 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신 그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역지사지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역지사지, 한자로 이제 시울역 이하하고 따지자 생각할 사자에서 역지사지를 많이 쓰는데, 이 말씀은 이제 보통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든 또 어떤 인간관계든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충돌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불화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큰 이제 전쟁도 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덕목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지금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왜 산상수훈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오신 이유가 뭔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통상 우리 중심 그리고 세상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늘 마찰이 생긴다. 오늘 또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내 중심으로 보다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인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참뜻을 다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거나 전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간음이 지금 남발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세상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얘기 안 해도 엄청나게 지금 난장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이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간음과 음욕과 그 다음에 이혼 증서, 그리고 오른쪽 눈이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빼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손이 또 문제가 되면 그냥 잘라버리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그게 낫다. 이런 표현을 보면 정말 살벌하죠.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볼 수 있는 그 간음과 그 다음에 주님이 오늘 얘기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 영적 간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첫째, 세상적인 간음 그 수준에서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뜻은 뭘까? 이제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역지사지해 보면, 그러면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이제 영적 간음의 문제에 더 비중이 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적인 간음 그 정도 얘기하려고 지금 오시고, 이 귀한 성경책에다가 뭐 그런 것에서 너희들 뭐 조심하라고 그러면 그건 수준이 안 되죠. 그건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좀 더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늘 그 범하기 쉬운 범죄들이지만 지금 주님은 그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자는 음란 세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실생활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셔가지고,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뿜는 것, 음행 연고 없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 이걸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이 이제 10계명 있잖아요. 근데 그 10계명에 이제 7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과 간음은 상당히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8절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하는데, 살인이 곧 간음이 되고 간음이 곧 살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렇게 서로 연계가 있는데,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격한 감정적인 것을 억제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죄악된 어떤 탐욕을 갖다가 억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격한 감정을 억제하느냐 또 아니면 탐욕을 억제하느냐, 요거 근데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에게 욕하고 나가라고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감정적으로 치우치기가 쉬운데, 또 오늘 말씀은 내면에 있는 욕심이다. 근데 이 내면에 있는 욕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문제인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제 다른 모든 부정한 행위도 다 포함된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여성 하나 관계로 지금 이렇게 본다면 그건 굉장히 왜소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전체에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부분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냥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단순한 행동, 거기에 이제 간음 행위로 한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격한 감정이나 탐욕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어떤 면에서 이성과 양심의 틀 안에서 이게 존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거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음속으로 불법을 생각하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간음 안 했다. 살인, 사람 내가 안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한 거 아니야, 저렇게 한정을 했잖아요. 주님은 그때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게 아니었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데, 여기 마찬가지다. 간음? 나 간음 안 했어. 행동을 안 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고 또 개의치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내가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뜻하고는 빗나가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왜 영적 간음이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전체 팩트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다, 이 간음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결국 인간과의 결혼 문제, 혼인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간의 연인관계, 혼인관계, 결혼관계,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래 주장은 그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인간한테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종의 부부관계로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우리 남편이다. 하나님이 지금 부부관계로 우리를 설명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다. 우리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신부다. 신랑이면 나는 신부다. 그래서 부부관계다. 이 전제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여성분들은 하나님이 남편 되고 신랑 된다는 이 표현을 금방 받아들이실 거예요. 이해가 쉬워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얼른 받아들이기가 없죠. 내가 분명히 남편인데 성경 구절에 가다 보면 뭐 가정 얘기도 나오면 또 거기서 부쩍했다가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얼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문제가 전부 남자한테 문제가 있어요. 믿음은 여성들이 훨씬 더 빨리 믿음을 갖게 되고 훨씬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교회 가보세요. 여성들이 더 많아. 더 활동적이고. 남자들 맨날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거의 남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거고 하나님 뜻과는 먼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항상 실제적인 우리 부부관계다. 임시나 가상적인 뭐 이런 우리의 주님이 얘기하는 뭐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확실한 우리 부부관계고 확실한 실제적인 그런 연인관계다. 이 개념을 완전히 가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풀리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해놓으시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시겠어요?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 지금 만들어 놓고 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영이신 분과 이 육신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뭔가를 나를 알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려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먹어. 그래서 하나하나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맥락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심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근데 뭐 장가든다는 게 세 번이나 들어가요. 장가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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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여호와를 알 거다. 여호와라는 관계를 알려면 결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장가 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프로포즈해서 오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장가 드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동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그 끈끈한 믿음 가운데서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호세아서 고멜 나오잖아요. 창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하고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너희들은 정말 창녀나 똑같고 타락하고 정말 남편을 이렇게 결혼하고도 또 못된 짓 하고 정말 이게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게 이스라엘 너희야.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네가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래도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는 게 이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알다, 여호와를 알다, 알리라 했는데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 그래서 야다는 그 사랑하다는 의미도 있고 동침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다는 것은 동침하는 거, 부부관계이면서 또 사랑하는 관계다. 이런 의미까지 거기에 같이 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노래 잘하고 뭐 돈 잘 벌고 뭐 씩씩하고 축구 잘하고 야구 잘하고 뭐 그래서 우리한테 장가 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장가 되시겠다. 나랑 신부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연말한 수다. 왜? 출발부터 우리는 피조물이고 거기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이렇게 피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갖다가 이 아내 삼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신부 삼아주셔서 이렇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취지가 뭔지를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진실과 은혜,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시면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 생각, 이런 것, 율법, 말씀,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 그 신부들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찾아오시겠다, 장가 드시겠다는 의미도 되고, 심어가지고 완전히 내 사람, 완전한 부부관계, 이걸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6절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전부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을 놓고 바알님 이러면서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라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엉뚱한 신으로 지금 모셔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 간음에 있어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참뜻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어때요?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인가요? 굉장히 이거 엉터리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 아내를 물건 취급했잖아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나요? 그럼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역지사지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뭐 물건 취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너무 좋아진 거죠. 그때 비하면. 남자들이 그렇게 행포 부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얼굴이 못생겼다고 버리고 뭐 아침밥 태웠다고 버리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악용을 하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의 왜곡과 변질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게 남자들이 먼저 더 각성하고 말씀을 더 또박또박 읽어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세상적인 부부관계로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결혼 때 이게 주례사가 많이 들어가고 하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맥을 이루는가 이걸 알았는데 우리는 그것만 쏙 빼갖고 우리 세상 지금 결혼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해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보다 더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테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비밀인데 이게 하나님 비밀이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결혼 관계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창조 시에 부부의 그 깊은 속 깊은 의미를 이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깊은 뜻을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독차하는 게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여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깊이 잠들게 했어요. 아담을. 그러면 이 성경에서 깊이 잠들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어원이 같아요. 이쏴 해가지고 그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남자에게서 나온 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곧 나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성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서 뚝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 안에서 나왔는데, 남자가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금 남편이잖아요. 이게 남편의 갈빗대를 뽑아서 지금 생명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흙으로 만드신 아담을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대단히 지금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죠. 뼈와 살을 빼버리면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뼈와 살이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내가 뼈와 살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뼈와 살이에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뼈와 살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인데 결국은 죽음과 생명의 관계로 지금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잠들다,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는 거죠. 남자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가. 여기 그런 비밀이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첫째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신랑이 신부를 자기 안으로 몰입시켜서 자기 걸 차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 아내야? 그러면 장가는 들으셨어. 찾아오셔서 들으셨지만 그거를 내 아내야 하면서 완전히 내가 책임질게.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동시에 신부는 어떻게 돼요?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신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신랑이 나의 뼈와 살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신랑의 몸의 지체다. 그러니까 그 신랑을 조금도 내가 떠나 살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고 나는 그냥 신랑의 살과 뼈다. 그러니까 신랑은 자기 아내를 살과 뼈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신부는 그분의 살과 뼈로 나를 지어주셨으니까 나는 그분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그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전적으로 신뢰와 의존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 돼.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기도하면서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한다. 뭐 용어들이 계속 나온 게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도 이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 동침한다는 얘기. 동침한다는 같이 잔다는 얘기도 되지만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똑같은
혼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혼인을 통해서 끌어들여서 완전한 부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해야 되죠. 결혼하지 않고는 절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이고 지금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건 2장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신랑이니까. 그런 의미도 같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봐서 지금 땅을 정복을 하겠으니까 우리가 지구를 우리 마음대로 개간하고 우리 지구를 마음대로 우리가 벌초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 같은데 그냥 그 숲을 갖다 막 다 잘라가지고 뭐 해버리니까 지금 지구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니 뭐니 지금 엉망이 돼갔잖아요. 그냥 자기 절대로 막 잘라서 돈벌이 한다고 다 해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서 살인이 나고 돈 주고 벌목을 못하게 이렇게 해도 환경보호자들이 그래도 막 일어나면서 거기서 방연사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이 인간이나 동물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산소도 공급이 되면서 다 이렇게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이 엉망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청혼하는 개념이다. 프로포즈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십자가로서 해결되는 것까지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포즈 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걸 그냥 땅적인 거 생육과 번성, 애 많이 낳고 손자 많이 낳고 뭐 재산 많이 불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넓히겠다는 그런 취지로 더 생각을 해야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사이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면 하나님 앞에 깔빨게 벗고 있어도 부끄러울 일이 없고 부끄럽게 보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내가 이거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 숨어, 하나님하고 멀리 되고, 그리고 부르시니까 또 엉뚱한 소리 했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신랑의 죽음에 의해서 창조된 신부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아를 챙기게 되면 신랑의 죽음으로 목숨을 생명을 얻게 된 신부가 자기 자랑, 자존심 이런 거 막 세우고 그러게 되면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자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과 자만과 교만과 그리고 이 자아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이제 같이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관계가 이제 상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혼인 관계가 지금 창세기 1장, 2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계시록까지 이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혼인 장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혼인 장치와 이 창세기 혼인 시작하는 요 단계가 결국은 아내의 예비 기간이다 이렇게 정해요. 아내, 우리 신부들의 예비 기간이다. 왜? 천국에서 천국 들어가면서 천국 잔치, 혼인 잔치가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니까 그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아내 신부의 준비 기간이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는 V자 인생이다. 잠깐 와서 V자 그 밑에서
한 6, 70년, 80년 살다가 불르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지금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간음을 매일매일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간음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휘둘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 주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지금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보면 우선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예비, 그러니까 신부 아내의 그 예비 기간 이거 끝나고 지금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혼인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그 깨끗하고 빛나는 이 세마포 옷은 내가 입습니까? 여기 보면 수동령이거든. 입혀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고했어. 그러면서 옷을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옳은 행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옳게 하고 잘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도 주님의 주도권이 거기에 이제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예비 기간, 이 V자 인생 중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간음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많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남자들이 여자를 무슨 헌시작 버리듯이 막 물건 버리듯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도 문제고, 여기에서 보시면 간음하면 율법에서는 반드시 돌을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보면 여자만 갖다가 뭐 하고 지들은 빠져요. 이게 참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 간음하지 말라. 음욕 품는 것도 간음이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죽이라 하면서 레위기 20장 10절하고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부와 그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도 마찬가지죠.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다말하고 유다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다말이 간음했다고 이렇게 유다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당장 뭐 끌어내서 불살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걸 용서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불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했다? 너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심한 형벌이죠. 신명기 22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죽이라. 그러니까 그 간음해가지고 막 돌로 해서 그 죽을 때까지 돌 던지고 그러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현실적인 그 문제였다면 이것이 이제 왕국 시대로 오면서 점차 이 간음 개념이 이제 확대 해석이 돼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 이것을 이제 간음으로 확대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3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굉장히 이제 질책을 하시고 또 30장 8,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는 거예요. 후세에.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도 못 믿겠고 너희 후손도 못 믿겠어. 그러니까 이거 좀 기록해가지고 분명히 전달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묵상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말씀 자체를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멍텅이 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거 다 간음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예수님, 하나님도 그냥 떠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 멋대로 살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게 이제 간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간음이에요. 에스겔서 23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냐. 너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음란과 음행의 죄에 대상이 되니까 너 책임져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과 벗어나면 그것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했으니까 아니 나는 간음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성경하고 멀어진 거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지금 그렇게까지 내가 양보해서 너희들 아내 삼고 같이 내가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께 이게 뭐냐 이런 얘기. 그런데 너 책임져라. 예레미야서 5장 7절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니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너무너무 지금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벌하고 보복하시겠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애굽에서 이 음란하고 생활했던 그것 자체도 지금 문제를 삼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기억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옛날 습관, 우리도 옛 습관 이것들 자꾸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결국 새하늘 새 땅을 보는 게 아니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고 기억도 못하게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23장 25절에 보면 아주 심한 표현을 가져요.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어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들의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굉장히 코와 귀를 깎아버린대. 칼로 엎드려지고 자녀를 빼앗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 왕이 왕 앉자마자 그냥 또 끌려가가지고 눈 다 뽑히고 보고 자식들 다 죽고 그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등져가지고 결국은 형벌을 그냥 그대로 받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회개치 않는 부분이 그냥 그렇다고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시록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온다고 하면서도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에 옳게 내가 걷고 있는가? 늘 자각하면서 바르게 서야지. 차라리 믿지 않으려면 믿지를 말든지, 믿는다고 하면서 어정쩡하게 다리만 걸치고 있는 거,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가 돼버리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 다 지금 여기 연관돼서 의미하죠. 근데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3분의 1이 막 죽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또 3분의 1이 죽고 그래갖고 3분의 1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 중에서도 그냥 막 이 징벌이 떨어져갖고 막 죽어가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여기에 보면 귀신을 찾고 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은 동과 목석에다가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불안하니까 더 귀신 찾고 점쟁이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때 어떠냐고 했을 때 그때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장가 드신다고 해가지고 장가를 드셔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신랑이 우리 마음 안에 같이 계신다면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늘 흔들려 가지고 여기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여러 귀신들 찾고 무당 찾고 이렇게 이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이 규례, 이 율법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만약에 적용된다면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결국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면 모르는데 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행히 현장에서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이제 끌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용서하시는 그게 아주 구약 율법의 어떤 경종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분노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가늠한 여자,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것도 보세요. 유대인이라는 게 만약에 가늠한 게 있으면 구약 율법대로 보면 두 연놈을 잡아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자만 잡아다 놓고 마치 지가 무슨 심판한 것처럼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시험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지금 멍뚱한 짓을 하고. 그럼 구약도 제대로 안 읽었고 구약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하면서 야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간다면 큰 오산이 될 수가 있다. 왜 여자만 잡아왔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한다.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어요. 가늠한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한번 보세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어요. 예수님 땅바닥에 막 뭐 쓰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하나 가는데 보세요. 어른으로 시작해요. 어른과 젊은이까지.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자 하나, 야 정말 멋진 구경거리 하나 생겼고 돌로 쳐 죽일 만한 그 대상이 생겼다. 야 사람 돌로 쳐 죽여서 나 기쁨 좀 누리겠다. 이런 심리하고 똑같잖아요. 남자는 어디 가서 이 얘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테스트 할 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7절하고 10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여자한테 물었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용서를 하시거든요. 용서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결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첫째는 죄의 뿌리가 너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있지만 그 가늠했다고 고발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도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적인 그런 것만 단돌이 잘하면 모든 것들 다 오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까지 한번 들여다봐라. 네 속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잘 신앙 지키려고 했다가 20년 지나고 어떻게 해서 거짓말 하나 한 번 했어. 그 예수님 앞에 그럼 거짓말 했으니까 가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너 20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그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의 문제를 네가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내가 겉으로 내가 행위로 좀 몇 개 지키고 나 잘 지켰어 하고 또 어쩌다 하나 실수했는데 그건 실수야 하고 주님 앞에 와서 뭐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찾아온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 주님이 지금 보시는 포커스는 20년 동안 네가 애쓰고 그 지키려고 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안에 네가 지금 죄의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봐라. 그 죄의 뿌리가 뭔지 이제 이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달으면 결국 우리는 십자가 구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왜?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제일 그 처음 자리, 이 처음 자리를 늘 생각해요. 처음 자리는 뭐냐? 창조됐던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던 그 순수한 에덴 동산의 그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그 처음 자리로 가야 된다. 또 아니면 이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나던 그 순간 자리로 가면 그나마 좀 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깨끗한, 가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성이나 개체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성공과 번영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개념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게 간음이고 그게 이혼이고 주님하고 멀어지잖아. 등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었는데 에덴 동산에 숨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버섯 숨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버섯 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서 본질적인 간음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그 생명 차원이 아니라 땅 차원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문제가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 차원에서 보고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고 그렇게 가는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 영적 불경건한 상태,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을 삼으면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간음을 하게 되면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안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세상적인 간음에 폭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뭐 생각도 안 되고 하나님의 뭐 눈치 볼 겨를도 없고 그냥 그게 좋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게 잘 가는 거야 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그건 간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나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는 율법과 규율이나 윤리, 도덕 이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도덕, 율법, 윤리, 그 다음에 어떤 규율 정도 보면 안 되고, 율법도 그래서 부정하잖아요.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중간중간에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개뿐만 아니라 수백 개, 이렇게 수천 개 될 수 있죠.
세세한 것까지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거나 재판을 받거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사랑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의 그걸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안목에 트여가지고 그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음이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율법주의나 인본주의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만족하고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간음이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내 중심이 되고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잘났어 하는 이런 증명하는 때 활동으로 전부 이제 점철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혼이고 간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도 보면 그러니까 그 하나의 예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몸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건 같이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부관계나 이런 연인관계로도 설명하지만 이렇게 포도나무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오직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도 답답해가지고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그 설명하시고 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와 계시어서 그렇게 해도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또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자기 의나 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종교적인 탈이나 쓰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옳은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심판이나 규범이나 정죄의 어떤 그런 근거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율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키려고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면 독립적이 되고 내 중심이 되니까 이 신랑하고 벌어지는 신부가 되는 거고 그 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돌에 맞고 불에 타 죽어야 할 그런 자인데 여기에서 이 사역자나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는 반드시 지옥과 정죄가 있다는 거 이것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 예수 믿으면 막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뭐 너 행복할 거야 하고 막 그렇게 사탕 발림하듯이 그렇게 해갖고는 그건 온전한 전도 아니고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는 그렇게 시작할지 몰라도 분명하게 네 책임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게 있다. 왜? 중요한 것은 지옥이 안 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천국에 자동적으로 가면 뭐 신경 쓸 거 없는데 지옥이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는 거고 그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한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십자가의 그 구원에 의해서만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또 이 땅의 삶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전제론적인 그 완료형, 그러니까 미완료 상태로 보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안에 또 중간중간에 보면 모든 성경이 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그걸 지금 부부관계, 포도나무 가지 관계, 머리와
지체 관계, 이걸 통해서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고 이해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미 완료된 거예요. 아까 천국 잔치가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미 계획된 완성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완료형으로 봐야 된다. 현재 완료형, 이미 과거에도 완료된 과거 완료형, 현재 완료형, 미래도 이미 지금 현재 완료가 된 완료형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우리가 교회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한 커플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안고 가실 분이다. 이 믿음을 항상 간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